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자주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진 것들에게 먼저 번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정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창세기 1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지만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선물 같은 삶 속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전 인류를 멸하시게 되었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또한 이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땅 고센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집트를 힘들게 만드는 만큼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지만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도 훗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레미야 23장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당연히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하게 인간을 위해 만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피조물을 향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너희는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대처럼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땅을 정복해야 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바다의 물고기, 공중 나는 새,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이 부여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생육과 번성은 인간이 이걸 선택해도 되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는 곳곳마다 지경을 넓혀가고 생육하고 많은 것들을 넓혀가는 게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전쟁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쟁의 빌미가 뭐였냐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으로 쳐들어갔던 나라들도 있었던 안타까운 기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생육하고 더 번성하기를 바라는 우리를 향한 마음, 이건 전부 우리를 향한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생육과 번성에 숨겨진 큰 비밀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이 큰 뜻을 깨달아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오늘 2025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출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즉 아담과 하와에게 출산도 없고 더 이상 땅도 넓혀갈 필요가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셨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그곳에서 완벽하게 살아만 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었던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걸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아담을 일부러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아멘. 자, 그리고는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죠. 이어지는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아담을 초청하셨다는 뜻입니다. 만드신 들의 짐승,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며 아담에게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죠. 그렇게 청지기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도록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신 거죠. 또한 그 일을 행함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을 돕는 사람, 아담에게 알맞은 짝인 하와 역시 그곳에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며 가장 알맞은 이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 단순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엄청 평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렇게만 바라보면 야 뭐야, 그냥 하나님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지켜볼 때 하나님 일 대리하며 그냥 함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저 평범한 저 삶이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진짜 의미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진짜 의미가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걸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순서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등장하고 제자 공동체가 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제자 공동체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미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고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아담과 하와는 그 어떤 놀이보다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대리자를 넘어 창조주의 자녀처럼 느껴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었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기쁨을 누리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기뻐했으며, 옆에 있는 하와, 옆에 있는 아담을 통해 서로 기뻐하던 곳,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던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오늘 2025년 9월 7일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진짜 생육이 뭐고 진짜 번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공동체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만들어진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공동체가 중요했냐면, 로마 식민지 시대에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증명하여 보여주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역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 즉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초대교회는 날마다 생육하고 날마다 번성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부흥의 현장이었다는 것. 여러분, 로마 식민지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 우리로 친다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 그런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아마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별반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대는 달라져도 교회는 동일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세상 나라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람과 세상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과 자비와 긍휼,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동역자들 가운데서 서로 증명해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과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한 가지만 예외를 두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선을 그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생육과 번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 법칙 안에서의 자유로 생육과 번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중세시대 때 대제국들이 누린 그 영화로운 모든 삶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삶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난 그 안에서 순종하여 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할 거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질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이 에덴 동산을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돌보라고 말씀하셨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 너무 중요한 명령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자유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것으로서의 생육과 번성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육과 번성이 그저 육체의 욕심과 욕망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진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의 번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스림과 지배가 아니라 돌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폭력과 강압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는 것. 날마다 그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이름 이런 이름인데 너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전해주면서 그 에덴 동산에 차고 넘치며 하나님을 볼 때마다 와,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 결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이 종교적 명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침략하거나 무차별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 생육하고 나 혼자 번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이름을 짓지 않으셨을까요? 그 완벽한 땅에 왜 이름을 짓지 않은 동물들과 여러 가지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동역자로 부르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에덴 동산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을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이 땅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드시려면 저는 가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 하나 갖다 가면 아니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와 함께 완성하고 싶다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회복과 치유를 위한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크고 놀라운 계명 두 번째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신약에서 바꾸면 무슨 말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 시대 속에서 욕심,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린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을 원래의 자리로 가장 빠르게 돌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벌써 5주째 제가 연속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게끔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육과 번성을 완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그 방향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 고린도후서 4장 15절처럼 권면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되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더욱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무차별적이고 질서 없는 생육과 번성은 그 욕심과 욕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버린 결과를, 그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 냈던 거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그 영원과의 작별을 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세 번째 의미인데, 바로 셋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영원토록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좋게 한 30번 가까이 이사를 다녀본 사람으로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진짜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이 때가 되면 옮겨 다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스트레스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제일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정착입니다. 정착.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 생각해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장 먼저 생육과 번성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영원히 이 땅에서 정착해 살 수 있어. 너희 여기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어디로 이동하거나 어디로 다니거나 옮겨갈 필요가 없이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뭐냐 하면 천국을 회복하는 여정으로서의 생육과 번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착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생육과 번성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소망을 품으며 달려가야 할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큰 복과 놀라움을 주셨으면 에덴 동산 안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아마 저는 세상 가운데 내보내셨을 것입니다. 야, 내가 만든 모든 땅 네가 가서 다 다스려봐라 한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구가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나가서 그 지구를 전부 다스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큰 세상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정착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 정착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우스운 말이 아니라 너무도 귀한 말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우리의 생육과 번성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동안 많은 것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내어 던지더라도 천국을 사실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아까워 천국을 사는 것을 뒤로 밀어두지는 않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밭에 숨겨진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구원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이 부름의 상을 향한 생육과 번성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기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아 그곳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온통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전멸시키고 너는 저 땅을 온전히 취하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나안 문화를 접하면 접할수록 저들과 함께 사는 법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손을 잡아 천국을 잃어버리고 현재를 살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고 인간의 삶, 죽음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그네를 위한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생육과 번성의 삶, 이것이 생육과 번성하라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 애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 오늘 광고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저 목소리를 늘 너무 좋아하는 설교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이 뭐냐? 신령한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생육과 번성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랑이라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랑으로 사는 생육과 번성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생육과 번성, 이 땅에 살지만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에 이르기까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리를 세상의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9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